제가 처음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수업,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첫 번째 수업에서 수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고 칠판에 그 주님의 이름을 쓰시면서 갑자기 교수님 뺨에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1시간 내내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못하셔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추천해서 찬양 부르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제 첫 신학교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이 그 주님의 이름을 칠판에 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나는 뭔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신학교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로 묶여져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잃어버렸던 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말씀을 제가 달달달달 다 외웠더라고요. 한자도 토시도 빠지지 않고 다 맞게 달달달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곡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 주일 예배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특송을 불렀어요. 제가 이제 작곡한 그 노래로 특송을 불렀는데 아마 나중에는 제가 한번 이 곡을 선보일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외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날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기독교 서점마다 베스트셀러가 바로 요즘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혹시 계시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제가 이 구절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시면서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계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부끄러운 이유라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린 나이 때 성경 구절 전체에서 이 구절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제일 멋진 거예요. 뭔가 이 말이 멋있는 거예요. 이 표현과 단어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다니 진짜 죽인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보니까 너무나도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제 친구가 너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어린 마음에 좀 철학적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좀 뭔가 좀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 땡 하셨을 것 같아요. 범원아,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말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말씀 하면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어떤 절에 가보니까 절 앞에도 이게 붙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불신자들까지도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를 정말 다 뽑아가지고 한 구절로 만들어라. 그때 나온 구절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뭐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구원의 방법도 여기 적혀 있어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걸음마다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적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방법, 구원받은 자의 삶까지 기록된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도 외우시고 영어로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다시 한번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렸죠. 아마 이 자리에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런 거 하고 다니시는 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는 액세서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액세서리 취급을 받아야 할 그런 것이 원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 그 죄인들이 달렸던 그 십자가 정말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는 십자가 못 박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오늘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자, 이 청년은 그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십자가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당시는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가에 십자가를 두었어요. 어떤 마을은 적게는 한 서너 개 십자가가 있고 어떤 마을에는 6,000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중동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세계 대부분을 점령한 로마 시대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은요, 범죄자들,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가 좀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참수형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밥을 안 줘서 쫄쫄 굶게 해가지고요,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한가운데 죄인들을 두죠. 그리고 자,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자들이 막 달려가서 배고프니까 그 죄수들을 공격하고 먹어버리고 치워버리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요, 돈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가서 관람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그게 문화요, 스포츠였다는 것입니다.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흉폭하고 가장 흉측한 죄수가 있을 경우에 바로 그때만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개 처형 방식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는 언덕같이 하여튼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자, 이때 이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6,000명이었어요. 6,000명을 하루에 십자가에 달아서 다 죽여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는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시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온몸에 난도질을 당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마을에 진동을 하는데요, 대낮이 되면 이제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모습을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을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고 로고가 되고 액세서리가 돼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십자가는요, 쳐다보기도 싫은 게 십자가예요.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은 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화나 그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얀색으로 된 이렇게 옷 같은 거 입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벌거벗기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무 위에 매달립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의 체중이 있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살갗이나 찢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찢어질까봐 줄로 매다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처졌기 때문에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못 박힌 못을 의지해서 온몸의 힘을 쥐어짜서 한 번 숨을 쉬는데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 숨 쉴 때마다 팔다리가 톱으로 켠 것 같은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중하고 심해서 나중에는 정신이 돌아버린다던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과 완전히 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그와 같은 막중한 무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에 거는 가벼운 십자가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하나하나 다 겪으시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됐지만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감이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내가 올라가서 그 흉측한 시체의 모습으로 독수리와 까마귀의 밥이 되어야 할 그 몸이 원래 나의 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올라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but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밖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똑같아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니?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그 후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날까지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막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지금 붙어있는 생명이 달아난다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흉측한 죄수가 누구였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장 목사 앞에 서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흉측한 죄인의 괴수가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는, 내 자아라는 내 속에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괴물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괴물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그 나라의 언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 me, I, you.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짧은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모릅니다. me. I, mine. 다 내 거야. 나는 요만큼도 양보 못해.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요. 나라는 존재의 실상은 괴물입니다. 쇳덩어리라고요. 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좀 보기 원하는데요. 죄인의 모습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라고, 내 얘기. 여러분 나 자신을 정말 다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딱 세워놓으면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흉측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괴물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와요. 내가 죽어야 사랑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화평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하늘의 기쁨이 나와요.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문제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하나님은요 앗수르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탄압했던 민족 앗수르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나는 걔네들 싫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나 한 사람만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임하게 하는 거 내가 가로막더라고요. 내가 문제라고요. 내 안에 괴물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헬라어의 에고라는 말이 나와요. 에고.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의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이 자아, 에고이스트.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욕심장이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나밖에 몰라. 조금 넓으면 내 가족밖에 몰라.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낳은 내 자식들도 사랑 못하는데요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 전에는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 전에는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생명까지 끊어줄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동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죽음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 보니까요, 마치 한글 성경에서는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 뜻은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한번 좀 원어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원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원어 발음까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크리스토 수네 스타우로마이. 자, 잘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단어가 몇 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5개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죠. 6글자예요. 자, 원래는 2글자밖에 없어요. 크리스토 수네 스타우로마이. 자,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 내가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 내가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등에 업고, 여러분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수준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봤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봤어요. 나는 못 봤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만져봤어요. 냄새를 맡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힘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못 박힐 수 없거든요. 여러분을 등에 짊어지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달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